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다 같이 윤기섭 장로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아버지시여, 오늘 아침에도 저희를 일찍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시는 실물 교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 있게 하시고, 또 우리가 서로 사랑을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명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생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실물교훈 29장 열처녀의 비유 가운데 첫 번째 부분을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제자들과 감람산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해는 서산에 지고 하늘은 저녁 그늘에 덮여가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내려다 보이는 한 집에서는 무슨 잔치가 베풀어지는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열린 창문을 통해 흘러나오는 불빛과 집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아 멀지 않아 혼례 행렬이 나타나게 될 것을 능히 짐작할 수가 있었습니다. 동양의 많은 나라에서는 혼인 예식을 밤에 행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그를 맞아 자기 집으로 데려옵니다. 혼례 행렬은 횃불을 앞세우고 신부집을 나와 신랑집으로 갑니다. 신랑의 집에서는 초대받은 손님들을 위하여 피료연을 준비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내려다보시던 장면 역시 한 무리가 혼례 행렬에 참가하기 위하여 행렬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신부의 집 가까이에는 흰옷을 입은 열처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각각 불이 켜진 등과 기름을 담은 작은 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두 다 신랑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랑은 지체하였습니다. 1시간이 가고 2시간이 지났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은 피곤해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밤중이 되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는 부르짖음이 들려왔습니다. 졸고 있던 자들은 황급히 깨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환히 밝히고 음악에 맞춰 즐거운 혼례 행렬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신랑의 말소리와 신부의 말소리를 들었습니다. 열처녀는 등을 들고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중 5처녀는 등잔에 기름을 채우는 일을 등한히 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오래 지체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비상사태를 위하여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절박하여 슬기는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애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슬기는 5처녀는 이미 병의 기름을 다 등잔에 부은 후였으므로 그들에게 나눠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들이 기름을 사러 간 동안에 혼인 행렬은 그들을 버려둔 채 지나가 버렸습니다. 불이 켜진 등을 가진 5처녀는 그 무리와 합세하여 그 행렬과 함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나 문은 닫혀버렸습니다. 미련한 처녀들이 피로연이 열리는 집에 다다랐을 때 그들은 의외로 거절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잔치 주인은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은 문 밖 캄캄한 거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신랑을 기다리는 무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제자들에게 열처녀의 이야기를 말씀하셨는데 그들의 경험을 예로 들어 당신의 재림 바로 직전에 있을 교회의 경험을 설명하였습니다. 신랑을 맞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2종류의 처녀는 주님을 기다린다고 자칭하는 2종류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킨다고 공언하기 때문입니다. 등불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표합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름은 성령을 표상합니다.
스가랴서에도 성령이 기름으로 설명되어 있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 2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그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여기서 나의 신은 누구예요? 성령이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기름을 흘러내린 2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2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니라. 2 감람나무 나무에서 금 같은 기름이 흘러나와 금관을 통해서 등대 기름통으로 들어가고 거기서부터 성전에 빛을 비춰주는 금 등잔으로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룩한 분들에게서 나온 성령은 당신의 사업에 헌신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집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2 사람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늘로부터 온 은혜를 나누어 주는 것인데 이 천혜, 하늘의 은혜만이 주의 말씀이 우리 발에 등이 되고 우리 길에 빛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인간의 힘이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누구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 가운데 10처녀가 다 신랑을 맞기 위하여 나아갔습니다. 모두가 다 등과 기름 담을 그릇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처음 얼마 동안은 그들 사이에 별다른 차이를 볼 수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 바로 전에 사는 교회도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기별을 들었으며 그분이 오실 것을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비유 가운데 나타나는 일들을 오늘날에도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시간에 우리의 마음은 시험을 받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부르짖을 때에 준비되지 못한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은 등은 가졌으나 기름 그릇에 기름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성령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을 아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성령의 감화가 없는 진리의 이름만으로는 사람의 심령을 깨우치고 마음을 심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성경 말씀과 약속들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이 진리를 깊이 깨닫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우리의 품성은 변화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을 밝혀주지 않을 것 같으면 사람들은 진리와 오류를 분간할 수 없게 될 것이며 저희는 사탄의 교묘한 시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알고 이 성경 말씀에 정통하다 할지라도 성령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성령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품성을 회복케 하는 일이 바로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으로 무장돼서 말씀을 막 잘 외우고 많이 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갖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힘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여기 미련한 처녀, 기름이 준비되지 않은, 성령이 준비되지 않았던 사람들은, 그들은 반석 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합니다. 그냥 마음속에 이기적인 마음, 욕심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 떨어져서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죄가 깨어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새롭게 주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은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습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의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만으로 만족하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피상적인 행위, 그냥 진정 이 마음에서 우러나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기 위한 그런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것으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품성을 연구하지도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지도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할 줄도 모르고 하나님을 쳐다보고 살 줄도 모릅니다. 하나님께 대한 저희의 봉사는 점차 저하되어 형식화되고 맙니다. 내게 나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라. 그대로 행치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은 이욕을 쫓음이라고 에스겔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상태가 예수 재림 직전에 사는 사람들의 특성이 될 것이라고 밝히 말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이런 사람들은 위태로운 때에 평안하고 안전하다고 부르짖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마음을 안심시키고 위험을 꿈에도 생각지 않습니다. 저희가 저희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났을 때에 그들의 부족을 깨닫고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저희의 부족을 채워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나 영적 사물에 있어서는 아무도 다른 사람의 부족을 보충해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각 사람에게 값없이 제공됩니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는 복음의 기별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그러나 품성은 남에게 나눠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에스겔 14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은 어떻게 해요? 각 개인이 각자 받아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할 수 있고 이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개인이 성령을 받아서 자신의 품성을 회복할 수 있고 그런 자만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품성을 회복함으로, 또 우리가 품성을 나눠줄 수는 없지만은 그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뭐는 할 수 있어요? 기도는 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를 다른 사람에게 역사하셔서 함께 구원함에 이를 수 있도록 중보 사역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허장로님부터 말씀 나눠주실까요? 예, 사랑은 나눠주고 품성은 나눠주지 못하기 때문에 품성을 닦는데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은 나눌 수 있고,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은 나눌 수 있는데, 품성은 각자가 하나님께로 받아서 각자가 회복돼야 할 일이죠.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해야 하고 외적보단 내적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성령의 역사에, 그렇죠. 그래서 순종. 순종하는 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용서받지 못할 죄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심에 순종하고 받아들이면 뭐 어떻게 돼요?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품성을 아멘. 이루시는 거. 네, 아멘.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는 저희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영식 집사님. 예, 성령이 없는 성경 지식은 사랑이 그 속에 없어서 품성을 변화시키지 않는다. 또 그래서 그 지식으로 남을 정죄하는 데 쓸 뿐이라는 말씀을 잘 유심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성경 박사들이 있고 목회자들이 있고 신부님들이 있고 교파가 많지만은 그 순종하는 것도 믿음에 대한 그 열매고 그 결실하는 그 품성도 그 진정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인지 그 알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로써 그들이 누구인지 알 것이라고 하는 말씀이 또 생각나고, 그래서 지식으로만 그 성경을 많이 아는 분들은 논쟁에서는 이길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그들의 이제 손에 피가 묻어 있었다는 것을 보면은 그 진정한 믿음은 그 남의 피를 묻히는 것이 남을 피를 흘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살리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그 성경 지식으로 무장하고 있어도 그들이 무엇을 그 성경 지식으로 남을 공격하는 무기로 쓰는지, 남을 보듬어주는 그런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지, 이것으로서 그들이 일이인지 진정으로 양들을 지키는 자들인지 이걸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윤장로님. 예, 오늘은 우리의 상태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는 열심히 다니고, 또 성경책도 갖고 있고, 남들이 보기에 다 이제 여기 오늘 돌밭에 떨어진 씨와 같다 그랬거든요. 미련한 처녀들은.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우선은 그 땅속에 돌이 많이 있어가지고 어? 발육하기가 아주 안 좋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싹이 올라오고 뭐 이러니까 아무도 누가 어떤지 잘 모르는 상태거든요. 처음에는. 그런데 그 속에 돌이 많아가지고 그 돌을 캐내지 않고 옥토로 바꾸지 않으면 결국에는 말라서 죽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했는데, 과연 남들이 보는 내가 아니라 나 자신이 나를 살펴볼 때 나는 어떤 사람인가? 우리 마음밭은 어떤가? 정말 우리가 정말 성령님의 목말라서 정말 다 죽어가지 않은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결실을 맺고 정말 기름이 넘치는
내 주 안에 기름이 넘치나이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 우리 성도님들 뭐 저부터 그렇게 다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풍성은 남에게 나눠줄 수 없는 것이다.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믿을 수 없고 아무도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아무 사람도 성령의 역사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품성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매일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할 때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품성을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증거해야 될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뭐 해줄 수 없고 각자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통하여 품성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또 성경을 그냥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여 품성 자체를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 그러니까 품성 회복도 결국 내가 하는 것은 아니죠.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것. 그래서 오늘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하여 할 수 없는 이 품성을 이루기 위하여 성령님께서 온전히 내 안에 역사하시기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하고 또 서로 개인 기도 서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를 권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날마다 깨우쳐 주시는 이 말씀들을 저희가 깨닫고 또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함으로 저희 안에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인도함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없으면 우리가 오히려 이 말씀들을 통하여 나 자신의 잘남을 자랑하고 또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하여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로 그동안 사용하진 않았는지요. 주님,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 말씀에 즐겨 순종하며 말씀의 칼날을 다른 사람에게 들이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찔러 쪼개므로 저희 속에 있는 죄악과 이기심과 또 죄의 소욕도를 다 잘라내어 주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네. 날씨가 춥고 또 여러 가지 형편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 오늘도 능력의 팔로 보듬어 주시고 또 오늘도 그분들이 성령의 역사에 순종함으로 주님의 아름다운 형상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힘입어 강건케 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멘. 감사합니다.